이러한 투고가 신문에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요전날 내 친구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돌연한 비보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생님이나 식자는 강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죽음을 서두르는 젊은이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럼 무엇 때문에 강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물음에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야 어떻든 그저 명예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어서 괜찮은 걸까요? 누가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투고의 주인공은 16살 여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젊은이는 이러한 물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투고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반향이 있어서 응답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하나 관역을 딱 맞힌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애를 낳으면 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을 테지만 답을 얻고 싶은 건 16살의 여자 고등학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트라이얼 앤드 에러, 즉 시행착오인 것이다 라든가 21세기를 위해 살자든가 라는 형편입니다. 한 가지 것을 빼고는 온통 종잡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여고생의 물음을 딴 표현으로 말하면 왜 나는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것은 왜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가? 왜 나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건가? 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의 대답은 너희가 없어지면 찾는 분이 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찾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버릴 적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방치될 적이 있습니다. 타자로부터 무관심하게 되어지면 스스로도 아무렇든 상관없어진다. 자신에게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어가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성경 안에도 타자로부터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주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녀들은 주 예수에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은 주 예수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전 투고의 대답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잡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외되는 한 가지라는 것은 투고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두 그 투고의 주인공인 여고생의 물음에 관심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어느 것이나 다 그 여고생에게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만큼의 사람들이 그녀의 물음에 관심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보내올 때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 세상으로부터 거의 참으로 상대로 여겨주지 않는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가까이 모여온 건 주 예수님 안에 다른 사람과는 달라서 이 인간을 살리는 뜨거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서 주 예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99마리를 놓아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얘기, 그 위에 더 드라크마 하나, 은전 하나를 찾고 발견해 기뻐하는 여자의 얘기입니다. 이 비유들에 의해서 어느 것이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자신의 것, 또 주 예수에게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목자 얘기 쪽은 종종 듣게 된다고 생각하므로 오늘 아침은 이 여성 쪽의 비유에 관하여 배우고 싶습니다. 이 여성은 가난한 여성이어서요. 목자 쪽은 100마리나 되는 양을 갖고 있던 거니까 가난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목자로서 고용할 만큼은 넉넉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여성 쪽은 10드라크마 얘기로 그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는 가난한 얘기입니다. 어떤 독일의 주석자는 이 드라크마 하나는 독일의 화폐로 환산해서 70페니 정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옳다고 하면 일본 앵으로 쳐서 백앵도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없어진 백앵을 어느 정도 열심으로 찾을까요? 거의 찾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은전 하나를 등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그것은 온 집안인 것이지만 팔레스티나 지방의 가난한 집이에요. 창문이 없습니다. 좁은 출입문으로 흘러드는 빛만으로는 작은 은전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등을 켠 것만이 아닙니다. 18절 보면 집을 쓸며라고 있습니다. 가재도구를 조심스럽게 옮기면서 쓸며 찾는 거예요. 그건 바닥이 돌이 많은 땅이니까 어쩌면 조심스럽게 쓸어가는 동안에 은전이 돌에 부딪혀 딸가닥 소리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쓰는 겁니다. 즉 그녀는 그 은전 하나를 눈으로 찾고 손으로 찾고 귀로 찾는다. 전신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전 하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특별한 가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나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보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의 은전은 그녀의 보물의 일부인 겁니다. 그건 은전 10개, 드라크마 10개가
그 전부가 한 묶임이 되어 하나의 장식물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시집 갈 때의 장식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풍습이 곳에 따라서는 남아 있습니다. 사진 같은 데서 동전에 끈을 꿰서 목걸이로 하거나 머리 장식으로 해서 몸에 걸치고 있는 여성을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티나 지방에도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식은 지참금이기도 하여 추억이 깃들고 그리고 절박한 때에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소중한 보물인 겁니다. 한 사람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보물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그 상실은 고통이다라고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실이 고통이기에 거꾸로 그 다시 찾으면 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실은 깊은 슬픔이고 그 사람의 회복은 큰 기쁨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왜 슬픈 건가? 그것은 뭔가에 소용이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보물이라는 것, 마음에 두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쁨의 이유도 또한 사랑의 다름 아닙니다. 이런 건 길 잃은 양의 비유 쪽에서도 같은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는 찾아다니는 그것이 주 예수라는 분인 겁니다. 손으로 잡고 눈으로 찾고 귀로 찾는, 전신으로 찾는 여자, 이것도 예수라는 분의 상징입니다. 그 한 마리에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가 토실토실 살찐 양이기 때문이 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 든 양이라면 찾지 않는다고 주 예수께서 말하실까요? 코비드-19, 2년째예요.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초기에 모두들 공포에 떨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사람들이 누워있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곧잘 비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의료 종사자나 의료 시설이 펑크 상태였기 때문이겠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나이로 치료에 선별을 한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장래의 가치를 보고. 문제는 그 양 자체의 이용 가치도 성장주라 한 것 같은 장래 가치도 아닌 셈입니다. 다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인 겁니다. 하나가 빠지면, 결여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그대로 소중하다고 보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그것은 찾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찾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때문이 아니라 이대로의 의리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보아주시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 하는 이유에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무언가? 그것은 나 자신도 찾아지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찾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생각할 때가 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자기가 몸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적이 때로 있습니다. 또 실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도 자꾸자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리지요. 여러 가지로 인생의 길을 찾고 판단에 망설이면서 살아서 또 때로 실패를 저지르고서 창피한 일을 당하게도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에서도 발길이 뜸해져 버리는 일도 또한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멀다, 신앙생활에서 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건 난폭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일어납니다. 게다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시는 건 그러한 때에 당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유달리 불타오른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교회 예배에서 때로 떠나버리는 사람에게 대해서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무조건 쏟아지고 사랑은 불타오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 난폭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성경 텍스트의 난폭함, 주 예수님 말씀 자체의 난폭함, 하나님의 사랑의 난폭함이 아닐까요? 물이 밖으로 나가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버린 은전을 찾아 발견하기까지 계속 찾는다. 계속 찾아서 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조건 찾고 받아들여 용서하고 찾아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실은 99마리도 안심인 게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안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서 데려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생겨서 교회 생활을 언제나처럼 보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게 인연이 끊어질 때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전전긍긍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무리에서 탈락하는 듯한 때가 있었다고 해도 그때야말로 발견하기까지 찾고 그리고 데려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는 안 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 있는 우리 자신이기에 주 예수께서는 찾고 찾아내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승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잃은 아이를 찾은 적이 있을까요? 경험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기 아이를 백화점 가서 잃어버렸다든가. 저는 유치원 때였는지 초등학생 때인지 기억이 애매하지만 아마 유치원, 초등학교도 초반일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아직 영어 선생님이셨으니까 고등학교 때. 35살 때 사립 초등학교 교장이 되셨으니까 아마 제가 상당히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는 동네 친구를 데리고 그 아버지 학교를 보여준다고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서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끼리 사라졌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인솔해 가서 미아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다와라 성터에 갔습니다. 동경에서 전철 타고. 5월 연휴였다고 해요. 굉장한 인파로 역을 나와서 잠시 걸어간 데서 몇 번째인가 인원 점검을 하자 한 명 모자라는 거예요. 새파래져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분담을 해서 찾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아요. 역 근처 파출소에 신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자 파출소의 순경이 묻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바지였어요? 신발은 어떤 신발? 육색은 무슨 색? 그분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전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얘기를 하면서 온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뭘 보고 있던 건지. 결과는 그 아이 모친과 전화로 서로 연락해서 어쨌든 무사히 찾게 되었던 거지만 그분은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색에 어떤 신발인가 그걸 알고 있는 건 엄마예요. 엄마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관심이랄까 마음을 향하는 사랑이 없어서는 그 아이를 찾아낼 실마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정말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정말로 마음에 두고 관심을 돌리고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 분에 의해서 찾아지고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는 모든 걸 용서받고 이 있는 그대로의 나 인체로 발견되어 주의 것으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뚜렷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으로 삼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삼아진 기쁨 속에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 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새삼 기억해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외로움과 어떠한 실패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주님께 찾아지며 발견된 나 자신인 것을 새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진 우리들의 존재가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들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